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곳,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두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유의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축복을 위한 장소로 전락시켜 버렸고 그들만 모여서 은혜 받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미신적인 신앙의 중심지로 왜곡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 또한 바로 그렇게 성전이 왜곡되어졌을 때, 성전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들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 되었던,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못한 것이든 그 중심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충격이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종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선생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어느 때 그런 종말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메시아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 두려워하는 그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를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문이 들릴 거라는 거죠. 그러한 소문이 들리면 그냥 무섭습니다. 혹 내게 그러한 해가 임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런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생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옥에 넘겨주고 어떠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들도 있겠고
여기 임금들과 집권자들, 즉 권력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일들도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 친구, 그 벗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일 또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이론과 또 말과 실제적인 일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핍박 속에 죽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후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꿋꿋이 견뎌내는 것이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어떤 다른 세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문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맞는 이야기, 또 틀리는 이야기, 맞는 뉴스, 가짜 뉴스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분별해내야 되지만 꿋꿋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변함없이 인내해가는 사람, 신실함을 유지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있고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신실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은혜가 필요했지만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시작할 때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삶에 가는 그 길 속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일들이 하나님 생겨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